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7장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아멘. 거짓 감정의 폐해와 바른 대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욥이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셔서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주어로 되어 있는 하나님은 원문에는 정확하게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그냥 3인칭 대명사 그로 되어 있습니다. 남성 대명사인 그러니까 그가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했다. 그럼 사실 여기서 그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뭐 앞의 내용을 이제 미루어 짐작컨대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라고 의역을 한 것입니다만,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는 욥에게 일어난 이 불행의 원인, 이 고난의 직접적인 그 행위의 주체는 바로 사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욥은 왜 여기를 정확하게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그라고 했을까? 사실 이 질문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현재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런 고난의 원인, 누가 그것을 일으켰는가? 인간의 모든 불행과 고통을 일으키는 실질적인 그 주체는 바로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일어났던 모든 아프고 슬프고 괴로웠던 이 모든 일들의 실질적인 주체는, 그 행위의 주체는 사탄인 거죠. 하지만 그것이 자신에게 불행이 되고 고통이 되고 슬픔이 되었던 이유는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 자기가 속기 때문이죠. 그때 속는 그 방편이 이제 그 거짓 감정으로 시작이 되는 건데, 지금 욥의 이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때 욥이 어떻게 이 거짓 감정에 속아서 그의 지성이 흐려지고 그의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지를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럼 여기서 속담거리라고 이렇게 번역된 이 말이 메셜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뭐 사람들에게 속담이 되어서, 그러니까 욥이 멸망당한 사실이, 욥이 이렇게 망한 이 사실이 사람들에게 속담이 되어서 회자되었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욥이 어떤 실패자나 악인의 대명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들은 욥이 지금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 말이,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이런 말을 했다 그래서 사실상 그게 뭐 저작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욥이 살았던 그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욥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실패자나 악인의 대명사로 이렇게 속담거리처럼 이게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릴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욥이 느낀 게 뭐예요?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뭐 또 침을 뱉어요. 지금 마을에 쫓겨나서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침을 뱉는다라고 하는 이게 뭐 실제로 침을 뱉는다는 그것이 아니라 은유적인 표현으로서 얼굴은 자신의 명예란 말이에요. 자신의 명예, 더 나아가 이것은 또 사실은 자기 가문의 명예죠. 얼굴에 침을 뱉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가문이 수치를 당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명예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과 가문의 명예가 더럽혀졌고 수치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는 욥의 거짓 감정이 만들어낸 날조된 수치심이죠. 그러니까 엘리바스한테 그 말을 들었는데 욥은 뭘 느끼는 거예요? 마치 모든 사람들이 엘리바스와 같이 욥에게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이때 욥이 들었던 것은 수치심이죠. 얼굴에 침을 뱉는다라고 하는 이것은 수치심이에요. 그러면 이 거짓 감정, 이 감정이 훼손된 거지 않습니까? 그럼 사실 한번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오늘날 동시대에 욥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너무나 존경받는 사람이잖아요.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사람이잖아요. 그랬던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그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에 이런 끔찍한 비극적인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이랬을 때 실제로 그 욥을 우리가 조롱을 합니까? 그것은 매우 드문 케이스거든요. 지금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이 행동들은 지금 이제 사탄에게 충동질 당해서 지금 사탄이 할 일들을 지금 사탄에게 잡혀서 욥의 친구들은 거의 지금 영적으로 잡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 바람에 하나님이 이제 욥이 이제는 그 믿었던 친구들을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친구들이 하는 이 말은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들이 생각을 해봐도 안단 말이에요. 이 시대에 존경받던 사람들이 그렇게 어떤 불행을 당했을 때 과연 저 사람이 뭐 과거에 우리 모르는 죄가 있었는가 봐 뭐 이런 생각을 하냐 이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마음 아파하죠. 마음 아파하죠. 그리고 오히려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재난을 당하고 벌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저런 분이 저럴까라고 하면서 애통해하죠. 여러분, 뭐 교회에 다니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몰상식하고요, 뭘 인정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은 똑같아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리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착하고 훌륭한 사람들은 존경을 받아요. 그런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 훨씬 더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은 그 친구들, 사실은 친구지만 친구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들은 철저하게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바로 그들을 통해서 들려지는 이런 말들이 욥에게는 마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대변하는 대변자처럼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게 사실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착각을 하니까 이제 욥에게는 이 수치심이, 이 거짓 감정으로 이 수치심이 작동을 해서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거는 조상들에게도 죄를 지은 거 아닙니까? 이런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수치심이라고 하는 거짓 감정에 사로잡히고 보니 사실은 이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 아무도 욥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단지 지금 사탄에 의해서 충동받는 이 엘리바스와 이 친구들에 의해서만 지금 충동받고 있는 것 뿐이지 그 바깥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거짓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확인하라고 하잖아요. 왜 그런가? 당신의 감정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가? 사실이 있는가? 그것만 확인하라는 거예요. 지금 욥도 만약에 그랬더라면 이렇게 나가지 않죠. 근데 일단 거짓 감정에 사로잡혔어요. 수치심이에요. 지금 욥의 경우에는. 그랬더니 이제 7절에 넘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졌다. 여기서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체적으로 실제로 뭐 기력이 없어졌으니까 눈이 어른어른하고 눈이 흐려진 것, 뭐 이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죠. 하지만 영적으로는 판단력을 잃은 거죠. 판단력을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판단력을 잃게 된 것은 이게 이제 지성이
영향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감정에 의해서 지성이 작동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성은 오류죠. 왜냐하면 지성을 작동시킨 그 원인이 거짓 감정이니까. 팩트에 기반한, 사실에 기반한 게 아니에요. 이 감정이 만들어낸 가짜의 정보가 머릿속에 입력된 거예요. 뭐라고? 사람들이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처럼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저주하고 조롱할 거라고 하는 있지도 않은 사실이 그의 지성에 입력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내 눈이 근심 때문에 어두워졌다. 여기서 근심이라고 번역한 이 카아스라는 말은 이렇게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유발되는 성가심과 분노를 말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외부로부터 어떤 자극에 의해서 화내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막 짜증내는 거죠. 이 카아스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별일이 아니야. 근데 우리가 바짝 이렇게 그냥 독이 올라 있는 상태에서는 누군가가 말만 걸어도 짜증이 나잖아요. 이게 카아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의 지성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이렇게 거짓 감정에 의해서 그의 지성은 그냥 바짝 날이 서 있어서 이렇게 뭐 이야기만 하면은 이렇게 화가 나는 그런 상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요, 내 지성이 영적으로 판단력을 잃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감정이 들어와서 욥의 지성을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판단력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원인이 뭐다? 근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지성에는 말하자면은 뭐 그런 겁니다. 뭐 컴퓨터가 뭐 이렇게 바이러스에 걸리거나 그러면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컴퓨터가 풀가동되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지금 안 하는데 컴퓨터가 혼자 이 바이러스가 들어와가지고 온 프로그램들을 막 가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막 돌아가요. 이게 이제 심하면 뭐 불면증 걸리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생각이 멈춰지지 않으니까. 뭐 때문에? 수치심 때문에 꽉 차가지고 사람들에게 받는 조롱이나 이 생각으로 지성이 딱 차버리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욥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감정이 카스가 되어서 그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켰어요.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당연히 이제 지성으로 가지 않겠어요? 지성의 의지로 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여기서 지체, 신체의 일부를 말하는 겁니다. 그림자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 그림자라고 하는 이 첼이 긍정적으로는 그늘이라는 뜻일 때는 이게 보호하는 의미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쳐주셔서 해를 가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로는 이게 그늘이라는 의미, 그리고 보호라고 하는 의미를 가져요. 이 그림자가. 그런데 부정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죠. 실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헛되고 그러니까 무상한 것을 말해요. 이 그림자라고 하는 게 그냥 뭐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래서 인생의 허무함을 나타낼 때 이 그림자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살긴 살았는데 뭐 인생이 뭐 산 것 같지가 않아. 뭐 이런 거죠. 근데 여기서는 나의 온 지체가 그림자 같다. 그러니까 뭡니까?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다는 거죠.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의미가 인생의 의미를 상실한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이제 완전히 의지가 훼손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 할 생각도 없고 뜻도 없고 뭣도 없고 그러니까 뭐 팔이 내 팔인지 다리가 내 다리인지 뭐 머리가 위에 달리긴 달렸는데 이게 뭐 하는 건지 이런 완전히 마비된 상태. 그래서 이 수치심이라고 하는 거짓 감정이 욥의 지성을 훼손시키고 마침내 의지까지 마비시켜서 아무런 인생의 의미와 즐거움과 뜻도 계획도 세울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아주 이 욥에게 이 거짓 감정이 어떻게 그의 전 인격을 훼손시켜서 그로 하여금 그저 이렇게 짜증이 섞여 있고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일상도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상태로 마치 마비되어져 버린 것 같은 상태가 된지를 아주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는 중요한 본문이에요. 근데 그 뒤에 이제 8절과 9절은 놀라운 그것에 대한 답을 줘요. 이거는 어떻게 하면 이 거짓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이 거짓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수 있는가? 이 바른 대처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얘기, 먼저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래서 놀라다라고 번역된 이 말이 뭐 놀란다 이런 말이 아니고 이게 샤맴이라는 말인데요. 이게 황폐하다 이런 뜻이에요. 황폐하다. 그러니까 지금 올바른 정직한이라고 하는 이 야샤르는 고든 올바른 정직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올바른 생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요. 정직한 자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에 근거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생각입니다. 여기서 정직한이라고 하는 말은 올바른 생각이에요. 올바른 생각은 사실에 기초한 생각이죠. 그러니까 올바른 생각은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이렇게 했는데 놀라고가 아니라 없앤다는 말이에요. 황폐하게 한다. 뭐를요? 거짓 감정을. 그러니까 사실에 기초한 생각은 거짓 감정을 없앤다는 거예요. 이게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가 아니라 그러니까 정직한 자는 그러니까 사실에 기초한 올바른 생각을 하면 어떻다? 이 거짓 감정을 없앨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거짓 감정을 황폐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낸다. 여기서 죄 없는 자라고 하는 죄 없는 이거는 결백한, 무죄한, 깨끗한, 면제된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죄 없는 이게 이제 빚을 탕감받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벌을 용서받은 이런 의미예요. 여기서 분을 낸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분을 내는 것은요. 여기서 화내는 이렇게 아니에요. 우르거든요. 이게 우르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이때 분을 낸다가 아니라 이 우르는 각성하다, 분발하다라는 뜻이에요. 각성하다, 분발하다. 그러니까 죄 없는 자는 분을 낸다. 여기서 분을 낸다라고 하는 게 그냥 화낸다는 의미가 아니라 뭐다? 각성한다는 뜻이에요. 각성한다. 그러니까 앞에서 올바른 생각을 하면 이 거짓 감정을 통해서 생겨난 이런 생각과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로 이 거짓 감정의 폐해를 없애는 그 대처하는 방법이 죄 없는 자는 뭐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어요? 네,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죄 없는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면제된 이런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깨끗한 게 아니라 면제된 걸 말해요. 그래서 의롭게 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각성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경건하지 못하다 이게 불경건한인데 이게 뭐냐면 신성모독적인 이런 뜻이에요. 신성모독적인.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불경건한 것이 거짓 감정에 속는 이유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 경건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런 거짓 감정에 의해서 일어나는 지성과 의지가 훼손되어지는 걸 말해요. 그를 불경건한 자라고 말한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런 거짓 감정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피해를 받는 이유가 뭐다? 하나님을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불경건한 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거짓 감정에 사로잡힌
예, 이런 것 때문에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어떻다? 각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했던 그 거짓감, 그 마음 기경에 대한 얘기들이 여기에 다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을 깨닫게 되면 거짓 감정을 발견하죠. 아, 이게 거짓 감정이었구나.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그리스도인이 거듭나게 되면은 이런 거짓 감정들을 발견할 수 있게 돼요. 그럼 그것을 통해서 지금 욥의 경우에는 피해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 지성과 의지가 완전히 그 거짓 감정에 의해서 공격당해가지고 정상적인 판단력도 잃었고 그의 의지조차도 잃어버려서 일상생활이 무너진 상태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것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역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각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은 이런 감정 때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해서 이런 느낌을 가졌고 이런 감정을 품었고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됐고 그것 때문에 그럼 나의 일상이 깨졌어 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거죠. 이런 거짓 감정을 통해서 자기 안에 죄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깨닫고 어떻게 된다? 분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동일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다음번에는 어떻게 돼요?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과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신자들에게 일어나는 이 거짓 감정의 작용은 그 이전에는 속아서 욥과 같이 이렇게 되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 안에 있게 되면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이 거짓 감정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죄를 발견하고 우리 자신을 바꿔갈 수 있는 거죠. 의지도 바꿀 수 있고 지성도 바꿀 수 있고 감정도 사랑으로 승화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거짓 감정이 우리에게는 은혜의 방편이 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간다 그랬어요. 의인은 의로운 자, 차디크니까. 그러니까 의로운 자,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건데 우리는 칭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떻게 한다? 그 길을 지금 꾸준히 간다라고 번역한 이 말이 아하즈거든요. 아하즈는 붙잡다, 연합하다 이런 뜻이에요. 붙잡는다, 연합한다. 그러니까 의인은 그 길을 자기의 길이죠. 자기의 길을 꾸준히 간다. 뭡니까? 거짓 감정에 의해서 방해를 받고 일상을 깨뜨리고 평정심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일상을 유지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요, 이 거듭난 사람들은요, 반드시 이런 거짓 감정들을 극복할 수 있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욱 분발하고, 오히려 이전에 가지 못했던 그 길들을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는다. 여기서 손이 깨끗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순결한이라는 말이거든요. 깨끗한이. 그러니까 손은 일이잖아요.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이 깨끗하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순결하다. 이게 뭡니까? 이 순결하다라고 하는 게 양심적으로 사는 거죠.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손이 깨끗한 자라고 하는 것은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건데 여기에 전제는 신앙적인 거죠.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점점 힘을 얻는다. 이게 점점 힘을 얻는다라고 하는 여기서 힘을 점점 얻다라고 번역된 이 말이 야샤프인데 증가한다는 뜻이에요. 증가한다. 그래서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신앙인으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고자 할 때 그 힘이 점점점 증가한다는 뜻이에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안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 성경으로는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이 단어들의 하나하나 원어적인 의미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지금 여기에는 거짓 감정으로 인해서 어떤 폐해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죠. 지금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지금 욥이 거짓 감정을 가지게 됐잖아요. 거기에 빠지게 된 게 뭡니까? 친구들의 말을 모든 사람들의 말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거짓 감정에 빠지는 그 문, 첫 번째 문이 뭐냐면 바로 일반화와 절대화예요. 절대시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평가, 누군가의 말에 그것을 누군가의 나에 대한 또는 나에게 준 누군가의 말이나 그런 판단을 일반화시키거나 절대시했을 때 이게 거짓 감정에 빠지는 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말을 했어요. 또 다른 누군가가 어떤 정보에 대해서 나에게 말을 했어요. 나와 관련된. 그때 거짓 감정에 그냥 이 사람 한 사람만의 일이라고 한 사람만의 생각이고 말이라고 생각하면 괴로울 거 없거든요. 무시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게 무시가 안 돼요? 이 사람이 한 얘기를 사실이냐 뭐 거짓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착각하는 순간 이제 거짓 감정이 확 밀려온단 말이에요. 이게 두려움으로 올 수도 있고 외로움으로 올 수도 있고 억울함으로 올 수도 있고 막 그러니까 일이 엄청 커지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 사람 혼자 미친 짓 하는 건데 그게 마치 일반화되고 그게 마치 절대시 되는 순간 이 거짓 감정으로 들어가는 문이다라는 것을 욥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뭐래라?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판단이나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주장을 절대시하거나 그거를 일반화하지 마라. 그러니까 왜 우리가 목숨을 걸어요? 뭐 그 사람 한 사람의 말인데 마치 그 사람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대변하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욥이 어떤 거예요? 분하고 못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가 지금 사탄이 엘리바스를 이용해서 욥을 흔드는데 마치 이게 그동안 욥이 믿고 사랑하고 친절을 베풀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럴 거라고 동일시되니까 이거는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들이 그럴 수 있는가? 그 사람들 지금 다 마음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욥 때문에. 근데 이게 거짓 감정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빗장을 잘 채워야 된다. 거짓 감정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냥 누가 얘기를 하면 그냥 개인 의견으로 들으면 돼요. 근데 누군가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거기에 내가 팔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말을 절대시했고 그 말을 일반화하는 일이 내 안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듣고 지나가고 뭐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 일인데 과민하게 한 개인의 말이나 행동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열등감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자극하는 게 뭐예요? 이게 일반화와 절대시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 일단 이런 거짓 감정에 그래 문을 열었는지 어쨌는지 몰라. 근데 어쨌든 내가 그런 상태야. 지금 욥과 같은 상태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죠. 바로 이 카스 때문에 이 카스라고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이게 짜증나는 상태, 화가 나는 상태. 그러니까 뭔만 이렇게 생각만 해도 힘든 상태, 꽉 찬 상태예요. 이 카스의 상태. 바로 일단 이 거짓 감정에 빠지게 되면은 이 카스, 그러니까 이게 생각과 느낌이라고 하는 이것이 막 증폭이 되어서 점점점 커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느끼는 정신적인 피로감이나 이런 짜증이나 분노나 이렇게 막 정리되지 않는 생각이나 이것이 사실은 무엇 때문이다? 사실에 기반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생각해내야 돼요. 그러면 그때 그게 이제 그 잡힌 상태에서 사실은 사실이 발견이 안 되거든요. 이야기를 해줘도 그렇게 안 들리거든요. 곡해되기 때문에. 그래서
욥이 중간에 뭐라 그랬어요? 8절에서 불경건을 얘기를 했잖아요. 불경건한 자 때문에 불경건. 그러니까 이 불경건을 여기서 다룬 이유는 뭐다? 이 거짓 감정을 사실은 사실만 떠올리면 해결이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러면 그때 이 거짓 감정에서 헤어날 수 있는 길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 그러니까 주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뭡니까? 결국 거짓 감정에 사로잡히는 게 뭐냐면 주님보다 사람이 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평가나 주님의 인정이 아니라 사람의 평가나 사람의 인정이 거짓인 줄 알면서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 그러니까 왜요? 내 마음속에 사람이 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짓 감정에 사로잡혔을 때는 내가 주님보다 사람들의 평판과 사람들의 이런 생각을 더 중하게 여기고 있구나 라는 것을 자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짓 감정들은요 그런 거잖아요. 주님은 아시잖아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욥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심지어는 지금은 이 거짓 감정이지만 실제로 모든 사람들을 사탄이 이용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욥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뒤집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커요. 사람이 크기 때문에 휘둘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감정에 사로잡혔을 때는 나의 불신앙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의 거짓 감정의 문제이거나 어떤 사람의 문제이거나 현실의 팩트의 문제, 이것보다 더욱 근본적인 것은 뭐다?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지 않구나.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는요, 어떻게 이것을 이길 수 있다? 올바른 생각으로, 사실에 기초한 올바른 생각으로 거짓 감정을 없앨 수 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 우리가 살면서 다른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거짓 감정을 가져요. 어떤 환경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짓 감정을 가져요. 미워도 하고 수치도 느끼고 외로워도 하고 두려워도 해요.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가지는 감정은 거짓 감정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욕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리고요, 하나님을 미워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가지는 감정은 진짜입니다. 그건 거짓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실 수 없고요. 우리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지 않으실 수 없고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수치스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거짓 감정도 용서 못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증폭시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용서받았는가를,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셔야 되는 마땅한 감정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라. 그리고 용서받은 것을 통해서 거짓 감정임에도 불구하고 거짓 감정이 아니라 진짜 하더라도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각성해라. 그리고 어떻게? 의로운 길을 가라. 의로운 길을 가라. 의로운 길을 가라는 게 뭡니까?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것처럼 제자들이 배반하고 떠나도 주님이 그냥 돌아올 날을 기다리시고 기도하시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모욕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냥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내 감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사셨던 것처럼
그냥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살아가면 어떻다? 힘이 계속 생긴다. 그래서 점점점 이 거짓 감정에 영향을 받고 휘둘리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 것이고, 마침내는 그런 거짓 감정들이 사랑으로 승화될 것이다.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계시는, 이거는 신적인 계시고 정말 이건 놀라운 것 같아요. 부디 이 욥이 당했던 경험과 또 그 거짓 감정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가 저질렀던 그 일들에 대해서 후일에 기록할 때 그것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는 대처법을 가르쳐준 이 욥을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실제의 삶 속에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수치스러워하고 외로워하는 이 모든 것들이 거짓 감정임에도 불구하고 사실보다 더 사실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이 비참한 저희들의 실존을 아시는 주님, 그 거짓 감정이 우리에게 해를 입힐지라도 오히려 이 거짓 감정을 바르게 대처함으로 우리가 사랑을 회복할 수 있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바른 신앙을 세워가며 또 우리의 본성의 변화를 입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실과 거짓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감정이 거짓에 휘말려 사랑이 아닌 이런 역기능적인 이런 근본 감정들로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질 때 그 모든 것들의 실체는 사랑인 것을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우리가 우리의 이 근본 감정들을 사랑으로 바꾸며 살아가는 삶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